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회를 주느냐? 히브리 종의 해방과 첫 짐승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했어요. 안식일 날 돈 못 벌고 내 마음대로 못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날을, 일주일에 한 날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12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은 사람은 있어야 별 쓸모 없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쳐서 손해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조도 바치라고 해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물질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든 걸 놓고 갑니다. 옛날에 그와 같이 북한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땅도 많고 집도 좋은 거 있고 그런데 다 일사후퇴 때 빈손으로 내려 겨우 몸에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것만 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일사후퇴 때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먹을 것도 없이 비참하게 살다니 내 인생이 어찌 이리 망했는가 해가지고 오히려 좌절감에 빠져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 강인한 의지와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 대성공을 이루고 그 성공 이룬 사람의 한 표본이 고 정주영 회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면 북한에 있는 땅 우리가 그걸 끌고 내려와야죠.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키기 어렵죠. 안식일도 지키기 어렵고 11조 내는 것도 지키기 어렵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빚을 면제시키라고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전주에 나에게 빚진 사람들 보니까 빚 갚을 실력이 없어. 공연히 돈도 못 받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나는 그거 없어도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빚을 못 갚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해서 못 갚는 사람. 그냥 탕감해 주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인심이 후한지. 그냥 내가 인심 쓸 테니까 당신도 마음 부담 갖지 말고 어쨌든 열심히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빚을 면제하라. 그런데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가끔 머슴도 있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식모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별로 월급도 안 줘요. 그런데도 그렇게 일을 시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자기 동족의 히브리 종은 6년 동안 일을 시키셨으면 7년째 그냥 내보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제 종까지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재산상의 또는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상전이의 주인으로 생각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히브리 종이에요.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다. 우리가 죄악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인생의 기회가 몇 년 만에 다가온다고요?
6년 만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년째에는 새로운 인생의 기대가 다가올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종은 실질적인 것은 육체의 종에서 벗어난 것이고, 영적인 의미에는 6년 동안 귀신에게 묶여 있던 사람은 7년째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있죠.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가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갔어요. 그것을 꼭 이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대조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해서 신학적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나갔느냐? 때가 되면 귀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새롭게 살 기회를 주셨으면 그 귀신이 나갔을 때 6년 동안 귀신이 막 들들 볶고 그렇게 묶어놓고 있다가 하늘의 명령이죠. 영적인 세계의 명이 나온 귀신이 떠나고, 그런데 떠나간 7년째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다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 귀신이 다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7년째 허송세월했어요. 귀신이 나왔구나, 우리 놀고 먹고 즐기자. 그런데 때가 지나간 후에 귀신이 보니까 그 집이 비었고 소재가 되었거든.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다시 들어간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이걸 숫자적으로 대입시킬 수는 없지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6년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7년의 안식년을 누리게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읽으면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의 율법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 성경을 자주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질의 노예로 내가 종살이 6년 했으면 7년째 나를 부응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밑에서 6년 동안 일했으면 하나님, 이제 나도 내 개인 사업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주신다. 죄악과 영적인 세계에 눌린 그런 사람들도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기회가 있어서 얽매임에서 벗어난 모든 삶의 저주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그것이 꼭 1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그것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벗어난 때, 놓아졌을 때 예수님 안에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있으면 다시 어느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예컨대 안식년 7년이 지나서 귀신이 그 사람을 다시 억압하거나 또는 저주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때 못한다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안에 충만한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한다. 오늘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년의 규례를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지켰어요. 안 지키는 것을 성경에 왜 했어? 그건 사람의 잘못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집에 종을 그렇게 내보내기가 쉽습니까? 안식년마다 논밭을 기경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포도원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식년의 포도는 길 가는 나그네와 그런 사람들이 따먹도록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실입니까? 실질적으로 잘 안 지켰어요.
역사적인 것으로는 그런 안식년이나 신년을 지킨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 나의 삶의 계획을 그렇게 짜고 앞으로 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마찬가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순천자는 흥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 자는 흥하고, 역천자, 성경 말씀 하늘의 뜻에 거슬리는 사람은, 역천자는 그건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의무로 어떻게 지켜야 될까 부담스럽다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이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집안이 뭐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논밭이 홍수에 휩쓸리거나 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살 길이 막막해서 결국은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 이웃집 뭐 그런 동네에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팔렸어요. 엿새 동안 너를 섬겼으면 일곱째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 그래서 그 상전도 그 사람에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이고, 우리가 사로잡힌 사람, 종되었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세상에 그 상전이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럼 계속 종으로 매여 있겠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알고 믿는 해방되지 않는 종이 부르짖어 계속 그 상전한테 대들었다가는 오히려 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할지도 몰라요. 노예 해방이,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에 노예 해방을 했지만 벌써 2000년,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된 후에 거의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1863년 흑인과 백인 그 모든 사람들이 평등을 외쳤지만, 그로부터 100년 뒤에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I have a dream을 외치면서 나에게 꿈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되었지만 나의 흑인의 자녀와 백인의 아이들이 함께 밥상에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꿈을 꾼다고 했어요. 흑인이 백인하고 같이 어울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1963년 그 시대에도 있었다. 불과 한 70여 년 전 됩니까? 50, 60년 전 그때도 그렇다. 오늘날도 일반 음식점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적지 않게 있겠죠. 겨우 6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런 6년의 기간이 지나면 해방시키라. 예수 안에서 한 동족이면 해방시키라. 그리고 해방시킬 때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골고루 챙겨서 주라는 거예요. 13절,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양도 줘야죠. 타작마당에서는 곡식도 줘야 되고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도 줘. 후이, 여기에서도 그냥 조금씩 주지 말고 후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 것은 너희 종에게 후이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계산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움켜쥐지 말고 이 종들에게 후이 보내주라. 우리나라에서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이제 새로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이제
보호 뭐 종료 아동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고아원이나 보육원 그런 그 시설에서 자라나는 그런 청소년들이 18살이 되면 그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가 집이고 원장님이 아버지인데 거기서 나와야 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8살짜리가 아니 그야말로 자기는 고아죠. 뭐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아이가 한 달에 그 1,0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2,00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정착기금으로. 또 어느 데서는 한꺼번에 주면 돈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뭐 매달 50만 원씩 이렇게 몇 년 동안 주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 지역 그런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8살짜리가 밖에 나와가지고 50만 원 받아가지고 한 달에 살겠어요? 아니 집도 없고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큰 문제라. 그러니까 그거라도 주는 거 참 감사한 일이지만 아니 1,000만 원 목돈 받아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그 나와서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그것을 나이를 조금 20몇 살까지 이렇게 연장을 시킨다든지 그런 또는 그 액수를 늘린다든지. 그런데 액수를 늘려가지고 그것을 또 그 지금 자립준비 청년이 나오면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거 뻔히 그 상황을 알고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목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노리는 사람. 그러니까 살 수 있도록 이 국가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얼마 전에도 광주에서 그렇게 나온 사람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신문에 보도가 돼요. 못 살고 죽었어요. 18살이면 물론 뭐 그 적지 않은 나이긴 합니다만 세상에서 살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죠. 히브리 노예도 마찬가지라네요. 히브리 종이 나갈 때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주라는 거예요. 살 수 있게 해주라. 그리고 살 수 있게 해주라는 말씀을 우리 부담감으로 듣지 마시고 너무 또 우리 나 자신만을 위하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좀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와 같이 채워주시는 곡식도 주시고 양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만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한때 노예로 팔려가서 6년 동안 섬기고 살았다 할지라도 7년째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에 매여서 질병의 노예로 6년 누워 있으면 7년째 물론 그 전에 빨리 일어나야죠.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오랜 병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실 것이다. 기대하고 안식년의 희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 있으니까 인생을 70 살면 10번의 기회가 있죠. 10번.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주인 입장에서 상전의 입장에서 보면 15절에 그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내가 원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셔서 자유를 주신 것을 알고 너도 그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같은 입장에서 너희 종을 그와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해방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에서 벗어났으므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죄 지은 사람도 내가 용서하라는,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은 평생 마음에 새겨가지고 안 입고 저 평생 원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끝까지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용서와 평화를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렇게 붙잡아서 용서하지 않으므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 그런데 1만 달란트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1만 곱하기 6,0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그거 뭐 돈도 아니죠. 그거에 비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야말로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용서해 줬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작은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악의 고통에 빠질 수도 있고, 마음의 스트레스와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게 옥에 갇힌 거예요. 예수님 믿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야 뭐 다양한 그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 나도 이전에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했던 것을 나도 이제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고통으로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우리 마음의 불안의 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물론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잘못했노라 그렇게 와서 우리에게 빌면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정신이 이상돼 가지고 그 소처럼 풀을 뜯고 그랬어요. 그 하기 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한 마음으로 억울한 사람을 옥에서 방면하고, 왕이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 그를 구제하면 하나님이 혹시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을 면제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말대로 구제와 자선을 베풀고 억울한 사람을 옥에서 방면한 일을 시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다니엘에게 그대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역경이 있을 때 남을 돕고 그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은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살 길을 열어준다. 해결 방법입니다. 해결. 도저히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성경적으로 그게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원인으로 이와 같이 어려움이 다가왔는지, 질병이 다가왔는지,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건 뭐 우리가 잘 알 수 없죠. 그러나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후한 마음을 가지면 그런 얽매였던 것이 풀리고 끊어진다. 자유와 해방이 다가온다. 히브리 종을 놓아주면 너도 해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 종이나 여종 가운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나가봤자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리고 이 상전, 이 집이 정말로 훌륭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그야말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이 훌륭한 집의 종이로 사는 것이 나한테 훨씬 낫다. 왜냐하면 상전도 나를 완전히 하대하고 천시 여기지 않고, 그야말로 좀 이제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나를 형제처럼, 자식처럼 이와 같이 감싸고 불쌍히 여겨주니까 나는 안식년에 해방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주인이 그 종을 다가다가 귀를 잡아가지고 송곳으로 그 문설주에 딱 끼워서 그 집의 문에 이제 영원토록 그 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뚜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귀뚜는 것을 발견했어요. 유럽에서 웨치인이라는 그와 같은 것인데, 이 스위스의 그런 그 웨치 지역에서 미라를 발견했는데, 여기에다가 이 귀를 뚫어가지고 여기다 금속을 딱 꽂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미라 상태로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금속 병용 시대에 금속이 처음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속이 귀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귀신들이 얼씬하지 못한다는 그런 옛날의 고대 신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귀에다가 같이 귀걸이를 하고 그같이 부착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풍습으로 옛날부터 이제 내려온. 어쨌든 이와 같이 귀를 뚫는 것이 고대 세계부터 그 사람들에게 인류 사회에 많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와 같이 영구히 그 종이 된다는 그런 이유가, 그 집에 히브리 남자 종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 상으로 포상을 주는 겸해서 여종을 그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종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거기 그 집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는데 안식년이 됐어요. 그런데 집을 나가야 돼 이제. 그러면 안식년에서 집을 나갈 때 자기 아내인 여종은 자기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준 그런 그 종이기 때문에 여종을 놔두고 나와야 돼. 자기 부인을 놔두고 나와야 돼. 그리고 그 여종이 그 낳은 자식들도 그 여종이 낳은 자식들이니까 자식들도 주인에게 속한 종이에요. 그래 나오려면 혼자 나와야 돼. 자유를 택할 것인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택할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나는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함으로 나는 해방되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 집에서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자기가 이제 남종이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뭐 여러 물질적인 것도 포상을 하고 그래서 그 돈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모인 돈을 가지고 이제 결혼의 그런 그 빙패 그런 예물을 준비했어요. 돈을. 그래가지고 그 남종이 자기 돈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여종이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구체적인 그런 사항까지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초태생의 모든 것들을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털 깎아가지고 이익을 얻지 말고 이건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의 첫 새끼를 왜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느냐? 그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쳤어요. 그것이 이제 유월절이죠.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 밤중에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래서 이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이 다 진멸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그 소유에 있는 가축들은 처음 난 것을 유월절의 그런 피를 바름으로써 살려줬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은 이미 다 죽은 것이고 죽은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아들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처음 나는 짐승의 새끼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짐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난 짐승의 새끼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는 사람이 먹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짐승은 다 그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고, 그 희생제물은 완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처럼, 화목제물은 그 분깃이 셋으로 나눠집니다. 그 희생제물의 한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한 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한 부분은 제주 드리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예물과 그런 서원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속하고 제사장에게도 줘야 되고, 또 자기가 그 분깃을 일부분은 밥을 사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물과 서원제물은 하나님과 온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태생의 그 예물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떡하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 난 아들을 있으면 5세겔 내야 돼요. 그래서 속전을 내야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된 거죠. 5세겔을 내서 처음 난 그 아들은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속죄의 그런 제물로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49절 이하에 보면, 민수기 3장 49절 이하에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야훼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느냐?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고, 말하자면 하나님께 목숨을 드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기는 마음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주의종은 항상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주의종의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 일반 다른 지파의 사람들의 큰아들은 속전을 내야죠. 그 속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쳐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것이고, 완전 자기 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대신의 일을 레위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레위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음 난 아들들의 속전은 다 걷어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다. 레위인의 그 당시 대표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그 모든 돈을 줌으로써 공평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 난 아들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인즉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주의 종이 되면 이제 되는 것이죠. 아니면 속전을 드려야 돼요. 나 대신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에게 대신 그 일을 해주니까 내 생명의 몫으로 드린다. 뭐 그것이 이제 5세겔이니까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돈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처음 난 것이 속한 것이고, 짐승의 경우에는 뭐 돈으로 그것은 속전 규례가 없습니다. 짐승의 경우에는 다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주가 그것을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진정 주인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짐승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있어야 그걸 믿죠. 내 인생 내가 산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하면 그건 이제 거부감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값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준 존재란 생각을 가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이 용서해 줘야 되고, 그래서 안식년이 될 때 6년 동안 일 시켰으면 7년 때는 해방시키고, 또 짐승의 경우에도 그 모든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즐거워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산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죄를 범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성경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면,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마귀의 우리가 알지 못한 중에도 그건 죄는 죄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므로 마귀의 참소가 있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